글라우디오 황제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차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집회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하는 그런 황제가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오 때죠. 그 전에 칼리굴라 3대 황제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였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큰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역사가들은 그 흉년을 대흉년, 큰 흉년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하필이면 이 7년마다 땅을 휴경해야 하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 농작물을 가꾸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여서 땅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쉬게 하는 그때하고 겹쳐서 식량이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큰 기아였고 아주 끔찍한 일들도 아주 많았던, 한 2, 3년 정도 진행되었던 흉년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800여 킬로면 뭐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흉년이 미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아주 안전한 지대여서 농작물이 풍성해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을 갖다가 부조한 것이 아니라 같이 어려웠던 그 지역 자체가 다 가뭄 때문에, 큰 흉년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지요. 안디옥뿐이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유럽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참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유대인들만 모이거나 섞여 있거나 이방인들만 모이거나 할 것 없이 교회는 다 이 일에 동참합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구제와 관련된 이 사건에 있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짜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관련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신속한 결정, 다른 결정도 다 신속해야 되죠. 미적미적 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에 있어서는, 재난 구호 활동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용산구청에 근무하고 있던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나술에 취해도 됩니다. 취해서는 안 되지만 나술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 구해야 될 그 시간, 골든 타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다른 데 골든 타임도 있습니다. 다른 데 골든 타임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3분 이내에 피가 돌아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1분 숨 멈춰 있을 때 뇌가 몇 퍼센트 상하고, 2분 숨이 멈춰 있을 때 뇌가 몇 퍼센트 상하고,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그 상한 뇌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살게 되는 거죠. 둔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신속하게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타이밍 가장 중요해야 되죠. 구제의 타이밍 지난 다음에 손 내미는 것은 차라리 내민 손이 부끄럽습니다. 제때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진짜 골든 타임이 뭔데요? 예수 믿어야 할 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골든 타임입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조금 둔하게 살 수도 있어요. 숨 1분 차이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
이것은 제때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예수 꽉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집중하지요. 통일성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거죠.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각자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돕지 아니하고,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장로의 개념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장로 그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교회가 교회에게만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믿는 형제든지 안 믿는 형제든지, 아직도 유대교를,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다 유대교였을 겁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교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본토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다 유대교였고,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최초가 안디옥 교회였다면,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기독교는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는, 스데반의 일로 다 흩어져서 사도들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겨우 이름이나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바로 그때,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형제들이죠. 그런 형제들에게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잘 섬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리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한 연대와 일치, 형제됨, 하나됨,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 모교회와 지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모교회와 지교회의 개념이죠. 모교회와 지교회. 그런데 감히 지교회가 감히 모교회에게 이런 비난, 이런 조롱 받을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가 너희나 잘 건사하지, 너희 앞가림이나 잘하지, 무슨 설레발레 이렇게 구제하고 저렇게 구제하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작은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면, 작은 교회가 열심히 돕고자 하면 너희나 덩치를 키워라, 이런 말을 듣기 쉽다는 거죠. 그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소규모의 그런 교회들도 이런 말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꺼려하지 아니하고, 비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제 넘겠으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저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진 빚을 다 갚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타당한 핑계인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노예 200여 교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30-40개 교회가 자력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있습니다.
우리 빚 다 갚은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명분도 있고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과연 이게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잘 돼가지고 펑펑 쓰는 선교하고 교회들 구제하고 이런 돕는 일이 내가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건강하고 그때까지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좀 아파트 좀 집도 제대로 집을 갖고 이제 전세 겨우 살고 있는데 월세인데 하는 것으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 주제 넘게 쓰리라고 하는 그런 비난 개의치 아니하고 도왔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모교회인데, 명색이 모교회인데 어떻게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덥석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 자존심 상하지 않으냐? 체면 구기는 일 아닌가? 이런 어쨌든 구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향기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보기가 드물거든요.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구제하면 한 사람은 우쭐해지고 한 사람은 비굴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신용만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었다는 거죠. 이런 도움을 통해서 한쪽은 비굴해지고 한쪽은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선지자와 사도들,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와서 이 부조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조가 단순하게 돈이라면 사실 돈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든. 있는 자는 뻐기게 만들고 없는 자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돈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돈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 각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부조와 관련하여서 딱 각주를 그렇게 써놨죠. 뭐라고 돼 있죠? 봉사라고 돼 있거든. 봉사, 달란트, 디아코니아,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 무슨 말입니까?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냈다는 거죠. 사람도 보내고 재능도 보내고 은사도 보내고 달란트도 보내고. 요즘 사회에서는 재능 기부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귀한 달란트, 안 그렇습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집안 살림들이 전부 다 진흙벌에 박혀 있어서 막 놔두면 벌레 생기고 바퀴벌레 생기고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더러운 일들 막 소음 이런 거 있을 때 신속하게 가서 물로 장판도 닦아주고 냉장고도 닦아주고 수저도 닦아주고 해서 밝은 햇빛에 잘 말려서 소독하는 것, 다시 재활용하는 것, 이런 일이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가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 연탄봉사 나가면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우리 박춘자 집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아들집에 사시면서 권사가 되셔가지고 이번 때 코로나 기간 중에 몇 번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은 80살이 넘었을 때도 같이 봉사로 나가셨거든. 평상시 연탄 공장에서 일하셨던 젊었을 때의 연탄 공장에서 일하셨던 그 젊었을 때의 그 감각을 살려서
그렇게 연탄 봉사에 같이 동참하셨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80이 넘는 나이까지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얼마든지 봉사, 부조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년도부터 이제 우리 70살이면 은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은퇴하는 그런 나이인데 향기로운 보배로운 선교회에서 2주씩 주일 점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손을 보탠다. 이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멈추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것을 이렇게 부조하고 돕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썼느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게 주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원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돈을 헌금을 한 것을 포함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저는 꿈꿉니다. 이제 세상도 은퇴 연도를 정년을 70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70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75세로 올릴 겁니다. 45년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에서 60세 이상이 50%를 넘어갑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절반이 다 노인이라니까요. 절반이 다 노인이에요. 지금 세상도 그렇게 나이를 올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70이 되니까 이제 손 딱 놔라.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후배 젊은 사람들 키울 수 있도록 손을 멈춰라. 이것은 옛날 생각이라는 거죠. 옛날 생각. 여러분 환갑 지내던 때 우리 환갑 할 때 60이 환갑이어서 그때 손 놓고 손주들 보라고 환갑. 그런 말이 지금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때, 주께서 힘 주실 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0살이 넘은 나이인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 있을 때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필사 이제 신구약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어쓰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A4용지 두께가 벌써 이 정도 됩니다. 신구약 합치니까. 그래서 분철해가지고 예쁘게 재본해서 앞에다 두고 또 계속 이어서 쓸 겁니다. 벌써 신약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이 빨리 쓰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지금 벌써 사도행전 나갔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와 함께 있어줬다. 우리에게 부조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도다. 작정하고 사도의 직무를 다하고,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은사와 재능까지 기부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막 북한에서 막 무인 드론기가 막 나를 서울 상공을 막 휘젓고 다니고 막 온통 이러한 때에 우리의 따스한 마음이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 밑에서 지금 강냉이로 옥수수로 연명하고 있는 북한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해서 위로는 위로 해결하고 아래로는 아래로 해결하여서 위도 따뜻하고 아래도 따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이 시간, 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